제목을 뽑아놓고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평강의 경륜함이라. 여러분 뭔가 눈에 띄는 제목을 뽑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을 압축하면 어떤 제목이 나올까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서로 역설적인 그런 단어가 들어가 있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고 또 걱정하고 기도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두고 온 조국 한국에는 북한으로부터 끊임없는 위협, 협박, 전쟁의 그런 어두움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썼더군요. 나쁜 평화라도 좋은 전쟁보다 낫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일견 일리가 있습니다. 또 책이나 신문에 인쇄됐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는 아니죠. 사실 어떤 평화는 어떤 전쟁보다 못합니다. 근데 이 말을 한 사람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죠. 차라리 어떤 방법으로든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전쟁을 통해서 당하게 될 생명의 위협, 파괴, 멸망의 고통을 겪는 것보다 낫다. 그런 의미를 전해주고자 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반대로 사실 전쟁이 없다고 해서 평화 아니지요.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좀 더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들은 누구나 참된 평화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평화 속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참 안타까운 현실은 사망의 죽음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전에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날마다의 삶의 그 수레바퀴에 바쁜 소용돌이 속에서 사망의 공포를 잊어버리고 살지요. 전쟁이 왜 두려운가? 전쟁이 두려운 것은 그 사망의 두려움을 급속하고 맹렬하게 전폭적으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가져오기 때문에 전쟁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두려움 속에 살고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죄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간에게는 누구에든지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바는 사람이 하나님과 평화하기 전에는 평화가 없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죠. 하나님과 평화할 때에만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죄와 죽음을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불행한 사람들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55장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평화가 있습니까? 우리 이민자들의 생활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고달프게 살고 때로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차도 몰고 대골 같은 집에도 살지만 평화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알던 한 부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집은요, 집 초입에서 집 건물까지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차를 타고 걸어서가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그저 드라이브웨이에서 문 열고 들어가는 정도인데 집 문을 지나서 차를 타고 집 건물까지 가야 됩니다. 의리의리합니다. 이것이 무슨 유리성전인지 어쨌든 의리의리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그 집안에 들어가 보면 알지만 얼음장 같습니다. 히터를 아무리 켜놔도 얼음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음장 같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보기 싫어하고 아내는 남편을 보기 싫어하고 아들은 아빠를 보기 싫어하고 딸은 엄마를 보기 싫어하고
서로 속에 평화가 없고 전쟁뿐입니다. 그저 집이니까 할 수 없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들어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편도 밖으로 돌고 아내도 밖으로 돌고 아들도 밖으로 돌고 딸도 밖으로 돕니다. 그 남자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다 소용없습니다. 여기가 전쟁이요, 여기가 지옥이요, 여기가 죽음입니다. 떠나고 싶습니다. 가정도 포기하고 생명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그 정도로 험악하고 그 정도로 처절한 삶을 살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여러분 삶 속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날마다 근심과 두려움 속에 혹 살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영적인 사람도 그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척하면서 나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말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도가 이르러서 도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감각을 잃어버린 병에 걸렸거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영적이라도 근심과 두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의 차이는 무엇인가 하면 그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근심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겨낸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잠시 근심과 두려움이 그 마음을 찾아들지만 그는 곧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평강의 왕이신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에 다시 그 근심과 두려움이 자리 잡았던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빛이, 주님의 그 평강에 찾아들어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용기를 얻고 평강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복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예배는 뭔가 설교를 들으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찬송하며, 아까 무슨 찬송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또 무슨 찬송했습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들으며 그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게 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사모하고 무릎 꿇고 마음으로 우리의 머리를 조아리고 주님을 바라는 가운데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병들어서도 나오세요. 진짜 응급한 일이 생기지 않는다면 무조건 나오세요. 저는 자라면서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이, 저는 어머니 쪽으로 있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믿지 않는 가정 속에서 살아온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어쨌든 교회 안에서 옛 어른들을 보면은요, 남들한테 옮길 병이 들지 않는 한 교회로 나옵니다. 요즘은요, 다리 좀 불편하면 안 나오고요, 허리 좀 불편하면 안 나오고요, 마음 좀 불편하면 안 나오고요. 어쨌든 예배에 나오지 않을 이유가 천만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예배하러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끊임없이 인생의 마음이 공고하고 평화가 없고 괴롭고 마음과 육체의 질병 가운데 사시는 줄 아십니까? 은혜의 자리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사는 곳이라면, 평강을 얻는 곳이라면, 복을 얻는 곳이라면 쩔뚝거리는 발을 부여잡고라도 나와야죠. 나와야 치료를 경험하실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것 아니에요. 상처받고 절망 중에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야 소망을 얻고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병들어 있는데 집안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고침을 받으면 병원으로 의사를 찾아가리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리석은 줄 알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살까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예배에 빠지고 집에 누워있다고 해서 늘 죄가 되고 죄의식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자유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문제는 핑계 삼고 이유를 대고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참된 신앙이 없는 곳에는 주님을 바라보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던 곳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지하고 있어야 될 그 공간에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근심과 두려움과 세상과 질병과 고통과 마귀가 찾아들어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그와 같은 고통과 어두움 끝에 가 있다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오늘 교회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들과 질병과 고통과 마귀의 역사가 교회 안을,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사로잡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신앙하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적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 그 신앙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해서 그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보라,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구하고 계시지 아니한가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내 안에 그런 실제가 없으면 그런 증거는 거짓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평강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고 참 하나님의 평강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기쁜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부분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약 33년, 정확하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33년을 이 땅에 계셨는데 약 30세 정도에 이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역을 시작하시지요. 그래서 3년 정도를 말씀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런 일들을 행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데, 그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일주일 시작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절기로는 종료주일이다 그래서 부활절 바로 전주일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일이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자 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나귀 한 마리와 그 새끼를 보게 될 텐데 데려오라. 내가 그 나귀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우연히 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두 다른 사람, 다른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들을 입을 통하여 예언된 말씀을 쫓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이사야와 스가랴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의 주님이 겸손한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약 BC 332년경에 예루살렘이 한 왕의 입성을 보게 되는데요. 그 왕은 아주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그는 전쟁에 쓰는 전말을 타고 기세등등하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말을 타고 기세등등하게 입성하는 왕을 볼 때 어떠한 느낌을 갖게 됩니까? 그 위험, 두려움, 기세,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조그만한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사람을 보거나 왕을 본다면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될까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거나 또한 인생을 동원해서 무언가 일을 이루려고 하거나 억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짐을 지고 그들의 짐과 그들의 죄가를 자기의 것으로 삼기 위해 오시는 것을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사실은 사람이 다 어리석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별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대표입니다.
예언되어진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예언의 말씀도 잊어버렸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 것들도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안 예수님은 어떠한 예수님입니까? 말씀을 하시면 이 땅에 어떠한 철학자, 어떠한 지혜자, 어떠한 권세자보다 탁월한 지식, 웅변, 본의로 말씀을 하시고 마음만 먹으면 병든 자도 순간에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심지어는 바다 위도 걸어오셨으니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데 로마 제국의 압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고도 남을 능력 있는 그런 왕이시다라는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예나 오늘이나 항상 권세, 부유, 자기의 번영 이런 육체의 것들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이 하신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질 않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물론 하나님의 계획 따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에 엄청난 실망과 낙심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화난 인간들이 그를 죽여버려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나름대로 예수님은 이래야 한다. 나름대로 하나님은 이래야 한다. 나름대로 교회는 이래야 한다 정해놓고 자기 기대에 부응하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그 분노와 그 실망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죄된 인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 교회가 목사가 성도들을 대하여 싸우고 성도가 목사들을 대하여 싸우라고 가르쳤습니까? 목사가 잘못되었으면 성도가 그 목사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되고 성도가 잘못되었으면 목사가 그 성도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징계라는 것이 있지요. 그러나 서로 죽자 살자 머리 붙잡고 엉켜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권세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사로잡아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생들을 동원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그들을 억압하여 경배라는 어떠한 것을 끌어내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하여 마치 나귀가 언제든지 사람 대신에 짐질 그 일을 위하여 준비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인생의 짐을 대신 지시고 인생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신 예수님을 보고 만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나 어리석은가.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랍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꿰뚫고 있는 성경 박사들입니다. 신학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들이 메시아가 오실 때에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다면 그 메시아는 구름을 타고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격이 없다면 값어치가 없다면 그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다. 한국의 문화에도 그렇지만 나귀는 정말 천한 동물입니다. 값어치 없는 동물이죠. 말을 탈 능력이 안 되는 가난하거나 신분과 지위가 안 되는 사람들이 끌고 타고 다니는 것이 나귀입니다. 그러므로 랍비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이 참 자격이 있다면 메시아가 오실 때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영광 중에 이렇게 세우실 것이다.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입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알면서 이렇게 오해해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둘째는 누가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은혜를 입은 자인가 그렇지 아니한가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참 중요한 것을 하나 보기를 원하는데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할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이 한 구절 말씀에 예수님, 평강의 주님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이 한 구절 말씀을 좀 더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실 때에 사람들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행한 것은 사실은 별로 큰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제자라면 일상 중에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를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 중에 사소한 일들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경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를 말해주는 시금석이 됩니다. 사람들은 항상 뭔가 한탕, 영웅주의 뭐 이런 거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순교지에 가서 멋있게 죽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마음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아니한 자에게 어떻게 큰 것을 맡길 수 있겠느냐. 총회 다녀오면서 제가 이때까지 느끼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큰 감회와 은혜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속한 CMMA 교단의 목사님들이 대체로 교회들이 작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교단에는 참 큰 사람이 없는가? 사람이 마음이 작아서 교회들이 다 작은가? 근데 이번 총회를 다녀오면서 제가 참 깊이 회개했습니다. 이분들이 학력도 대단합니다. 사람들이 다 벌써 연세들이 이제 40, 50, 60대 가니까 대학 가기 어려웠던 시절에 한국의 최고의 대학들을 나오시고 미국도 유명한 대학들을 나오고 전도가 아주 펼쳐져 있던 그런 분들이 그런 것들을 다 듣고 또 들어보니까 한국 교계에 이름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하고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소위 큰 목회를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런 거 다 마다하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곳에 흩어져서 고군분투하십니다. 왜 저렇게 살아야 할까? 어떤 목사님은 사업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름을 받고 목회를 들어섰는데 이제 개척한 지 4년째인데 그동안 모아놓던 재산 다 까먹고 올해부터는 빚을 내야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게 사실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이분은 마음만 먹으면 대접받는 곳으로도 갈 수 있는 분인데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허다한 거예요. 마치 히브리서에 구름이 우리를 두른 것처럼 허다한 증인이 우리를 둘렀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말 진실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걷는 길을 조금 더 귀히 여기거나 그들이 걷는 길을 조금 더 어렵게 여기거나 비천한 것으로 여기거나 피해 가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참 귀한 목사님들인 것을 보고 제가 회개도 하고 많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중학생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겨 불렀던 찬송 중에 하나가 355장인데요. 구름바다 소돔 어디든지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뭐예요? 사랑 안고 찾아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와, 나이 들어보니까 이거는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이름도 없고 빛도 얻으려고 그렇게 싸우고 씨름하는지 모릅니다. 그 고백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점점 느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허다하게 있는 거예요. 정말 다른 생각하지 않고 참 많이 울다가 왔습니다. 하루 종일 뭐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어쩌고 뭐 회의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참 그분들의 목회 현장의 이야기를 만나서 듣고 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저 그 두 말만 되뇌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 찰스턴 시골 자조하지 마세요. 어쩌면
세상의 수많은 죄와 유혹과 불신과 불순종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을 떼어놓아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데 더 집중하도록 은혜를 위하여 이 자리에 두셨는지 모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세요. 주님이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때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였지. 그때 내가 나귀 새끼를 끌고 와 주었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제 영원토록 아버지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누리며 살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가짜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 하나님, 내가 목숨을 내어놓고 순교하라고 했다면 했을 텐데 그때 너무 시시한 거 줘가지고 안 했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 앞에는 시시한 것 없고 더 무거운 것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큰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평강과 성전 청소의 상관관계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거리를 지나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모든 사람들을 내어 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대의 찬양이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예수님을 상상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참 부드럽고 따뜻하고 이웃집 아저씨 같고 그런 모양으로 그려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 예수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상당히 엄하고 상당히 과격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다면 말씀을 가지고 와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조금 외식적으로 잘난 척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 같은 놈들이 온천하에 다니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지옥의 자식을 대나 만든다. 가라, 꺼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가봤더니 매매하는 자들, 돈 바꾸는 사람들 어떻게 하셨다고요? 쫓아내면서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림은 뭘까요? 죄송한데요, 이거 들고 좀 나가주실까요? 뭐 그 정도지. 이 뒤집어 엎는 예수님을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복음서는 이런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성전이 매매하는 장소로,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장소로 변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배와 돈의 뒤섞음에 말할 수 없는 가정스러운 혐오를 느끼신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절기마다 때마다 재물을 가지고 나 앞에 나오는데 구역질한다. 가증스럽다. 너희가 내 뜰을 밟을 뿐이다. 나가라 이 범죄한 족속들아. 주님이 말씀하시고 듣지 않으므로 결국은 예레미야를 보내어 마지막 심판의 예언을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겸손한 왕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 강하고 엄위하신 심판자이십니다. 한 부분을 접어놓고 내가 원하는 것만 취하면 여러분들은 원치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하고 두려운 심판자이신 주님을 그저 가려버리면 주님이 나를 무조건 용납해주고 무조건 안아주시고 무조건 사랑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들어주실 그런 사탕 주는 그런 이웃집 아저씨로만 생각한다면 어느 날 급속하고 맹렬한 심판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두 모습을 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두려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볼 때에 나는 망했습니다. 선지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내가 죄인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으니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임하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근데 요즘 교회는 이거 싹 빼놓고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서십시오. 더 늦기 전에 돌아서십시오. 많이 그렇게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땅에서 눈을 감든지 주님이 먼저 다시 오시든지 주님 오실 날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루 빨리 돌이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청결한 역사를 하실 때는 성전부터 행하십니다. 세상에 저 악한 사람들이 몰려있는 저 타락한 소돔을 먼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성전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교회를 먼저 심판하십니다. 목회자들을 먼저 심판하시고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그 심판을 명하노니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그 용서와 자비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이마에다 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천사들에게 이렇게 명합니다. 이제 가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합니다. 왜 늙은 자부터 치시는지 아십니까? 늙은 사람들은 기회가 많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기회가 짧았잖아요. 기회가 많았고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들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청소되어져야 합니다. 뭐 듣기 좋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르지요. 뭐 그런 이야기 잘 하는데 다르면 감사하고 다르지 않다면 오늘 우리 회개합시다. 우리 교회가 청소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우리 총회 목사님들 만나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그런 고민을 하다가 왜 그럴까?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들이 다 똑같아요. 사람들 비위 좀 맞춰주면 사람들 몰릴 텐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 하면 사람들 몰릴 텐데, 이런저런 행사와 즐거운 일들을 많이 하면 사람들 몰릴 텐데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런 거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물타지게 되고 가려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는 떠나가고 자기들끼리는 즐겁고 교회가 부흥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 나라는 없는 것이 되기 때문에 타협을 못하는 거예요. 참 아름답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이 한 번은 부흥을 일으켜 주실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목사들도 자기 믿음을 지키는 것조차가 힘든 시대예요. 배반하고 속이고 거짓된 것으로 세상이 가득 차 있고 교회도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그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믿음 지키자. 세상은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 서로도 믿을 수 없지 않냐. 믿음 지키십시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실 때 쓰임받으면 감사하고 쓰임받지 못하더라도 믿음 지키고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소한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작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모든 교회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만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할 겁니다. 헐뜯기 시작하고 비방하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2단이니 3단이니 끌어내어 마녀 화형식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언제든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왜 성전으로 나아옵니까? 1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전 청소를 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여러분은 왜 교회로 나와오십니까? 찰스턴 우리 교회 이 성전은 어떠한 성전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찰스턴 우리 교회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찰스턴 우리 교회 이 성전은 날마다 밤낮으로 아침 저녁으로 주의 말씀이 흐르는, 선포되고 지켜지고 들려지고 순종되어지고 역사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물론 우리가 와서 모여서 행하는 그 시간들은 많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말이에요. 예배드리는 성전이냐 말이죠. 물론 예배는 드리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예배는 요식 행사요, 나머지 자기들의 일들에 바쁘단 말입니다.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런 것들로 알려지지 않고 man business, 인간적인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머리 돌아가고 눈 돌아가고 마음 돌아가고. 여러분, 오늘 성전이 청소되는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찰스턴 우리 교회는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가보면 합니다. 냉기가 도는가, 온기가 도는가, 아니면 강력한 불의 임재가 느껴지는가.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이 사람이 어떠니 저 사람이 어떠니 당신도 그 사람입니다. 그 교회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육신이 역사하는, 인생이 역사하는 교회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불행한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판을 뒤집어엎고 다 쫓아낼 것입니다. 사실 교회는 사람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다 쫓아내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처음 캐내면 보통 덩어리가 상당히 크지요. 그러나 대개의 사람들은 그 덩어리를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공업자가 그 원석을 가져다가 다 쪼아낸 다음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보석만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올 때는 먼지도 묻고 죄도 묻고 더러운 육체의 모습으로 가득 찼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깎아지고 다듬어져서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거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별된 그런 우리 개인, 구별된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배를 1시간 드리려면 예배 1시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분량이 중요합니다. 시간으로 따지지 않겠습니다. 마음의 분량으로 따지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으로 준비하고 정성을 들이십니까? 그렇잖아요. 드리는 자가 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전에 나아간다고 하면서 인생은 조정하지도 않고 자기가 살아가는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 요즘 교회는 적당한 대가, 그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보하는 공간이 교회입니다. 복채예요, 복채. 헌금을 드리는 것도 복채, 봉사하는 것도 복채, 선교를 나가는 것도 복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행위는 바뀌지 않았는데 종교적인 행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느냐? 가증스럽다, 구역질한다, 나가라.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예배가 우리의 삶을 조정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야 됩니다. 어제까지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왔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조정하지도 못하고 변화시키지 못했던 것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힘을 얻고 나아가서 조정하고, 물론 바로 성공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주님께 와서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조정해서 결국은 우리의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 말씀이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집, 예배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집, 세상에서 갈 곳이 없을 때에 내가 그곳으로 달려가야 하리라. 소망이 생기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종류의 간악한 사람들과 모든 패역한 일들이 허용되는 그곳이 바로 강도의 소굴입니다. 성경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간악한 사람들이 간악한 삶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종교적인 포장하면 용납이 되는 것, 거짓말과 더러운 말과 추한 말과 더러운 눈초리와 더러운 마음과 사악한 그런 삶들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서로서로 허용하고 형제여 회개하라 말도 하지 못하는 강도의 소굴이 오늘날 교회가 아닙니까? 언제 하나님의 집이 이렇게 변해버렸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그리고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심판과 분노를 참지 아니하겠노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일생의 끝 부분에 결국 유다가 패망하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이렇습니다.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점도 보고 부처에게도 찾아가고 온갖 종교에 다 쫓아가면서 교회에 와서 분향하고 제사 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선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주님이 가증스럽다. 이 거짓된 거다. 그렇게 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 혹 이제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 회개합시다. 아프더라도 주님 그 만드셨던 채찍, 그 상을 때리고 뒤집어 엎었던 그 채찍으로 나를 쳐주십시오. 주님이 사람들을 치진 않았어요. 그 상을 치고 그 물건들을 뒤집어 엎었지만 사실은 뒤집어 엎혀져야 될 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그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이 퇴락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하기를 기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는 곳으로 변화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잠깐 지나가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치유가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14절에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며 고쳐주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5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헤브론에서 초기에 다스리다가 이제 아직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이 되기 이전 이야기죠.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예루살렘 위에 여부스라는 족속이 살고 있는데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인들을 다 치고는 그 말에 화가 나서 이제 너희들이 저놈들을 쫓아가서 다 처단하는데 특별히 맹인과 다리 저는 자를 다 쳐버려라. 그리고 난 이후에 속담이 생겼습니다. 어떤 속담이 생겼냐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는 속담이 생겼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같이 여러분 끝까지 들으십시오. 요즘 사람들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그 부분만 딱 듣고 귀를 닫아가지고 제가 두려운데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같이 불구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예배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맹인과 저는 자리와 같은 자들을 주님이 먼저 고쳐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자격이 없는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주를 바랄 때에 주님이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맹인되고 영적으로 전은자 된 사실을 깨닫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가졌고 이렇게 자격이 없군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자기 앞에 서 있는 맹인과 다리 자는 자를 보고 그냥 고쳐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전에 들어갈 자격조차 없다고 속담이 거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케 하사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뭘 주고 팔았습니까? 재물을 주고 팔잖아요. 그래서 좋은 재물을 사서 멋있게 예배를 드리고 주님이 그것을 가증스럽게 여기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격 없는 이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신다. 오늘 교회가 회복되려면 먼저 주님의 고치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 내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러한 겸비함과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고쳐주시고 여러분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그 성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해야 되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이 맹인과 저는 자가 자기 집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할 말 많을 겁니다. 내가 눈이 먼데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려면 얼마나 고달픈지, 가다가 넘어질지, 혹은 들깨나 길거리에 강도를 만나게 될지 못 가겠습니다. 다리 저는 자는요, 내가 이 저는 다리로 어디를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래서 집에 머물러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직 절거 있고 여직 깜깜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조정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오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제가 만났던 그 목사님들처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건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언제 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까? 내가 언제 좀 번듯한 교회를 할까? 뭐 이런 고민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사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이 되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